세례받은 빌립 집사와 세례를 받게 되는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집사라고 하지만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자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당국과 결탁을 해서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지요. 하지만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빌립은 이때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이방인인 아수르인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동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한 빌립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들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하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쳤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빌립의 사역이 부족했던 걸까요? 물 세례만 있고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두 사도가 오고 나서 안수하니까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 확실히 보여지게 된 거죠. 이것은 두 사도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보다 두 사도에게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어느 그 식당 체인점이 대박이 났다는 그런 소식이 본사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본사 관리자가 체인점을 방문해 보니까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 사실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특제 소스가 있는데 이 체인점은 그 특제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본사 주방장이 그 특제 소스를 가지고 맛있게 또 이 음식을 만드니까 손님들이 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본사가 잘해서 여기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체인점이 잘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이건 체인점이 잘해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냥 본사는 확인한 것 뿐이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동안 성령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니까 빌립이 이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역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빌립은 더욱 신나게 일하면 되겠죠. 예루살렘도 이제 이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이 불꽃 같은 사역을 보고 갔으니까 이제 안 하던 지원도 더 하겠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의 이 사역은 부흥의 길로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길이 적어도 한 10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길도 좋지 않고 가려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빌립에게 너는 이 사마리아 부흥되는 곳을 떠나서 박해받았던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길이죠. 여러분, 이 길이 빌립에게 기쁜 길일까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의 불이 붙어서 막 부흥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 책임자를 빼내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조금 전에 그 체인점이 대박이 나니까 본사 회장이 체인점 점주에게 당신은 이제 거기서 그만하고 저기 파주 한적한 한마음 이길 우영빌딩 앞 거기에 가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네, 제가 거기 있어도 대박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여러분은 뭐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아니 지금 이 사마리아에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땅에서 제가 지금 책임자로 있는데 저를 빼내서 다시 광야로 가라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7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아니 빌립은 지금 싫은 내색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지난 수요일에 설교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게 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통일 왕국의 왕인지 정말 자격이 있는지 마지막 관문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가 곧 왕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죠. 결국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럼 빌립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그동안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일어나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가야 하는 길은 누가 봐도 기쁜 길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말이 되지 않은 길이죠.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확장을 지금 눈앞에 보고 부흥의 불길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광야 길로 가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흔쾌히 가려고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기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은 그래서 기쁜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라 기쁜 길을 연 사람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빌립이 일어나서 가사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서 첫 번째 집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 집사는 스데반 집사예요. 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쪽 7장에 보면 공회로 끌려가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집사가 이 빌립 집사예요. 그럼 오늘 빌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십자가 사역 이후 성령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광야까지 왔고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바람처럼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 사람과 달랐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았을 때 이 빌립은 그곳을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피가 섞여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이 그곳을 간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죠. 그러한 빌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흥하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까지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세례받은 빌립 집사가 부흥하는 현장 사마리아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흥하는 현장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부흥의 현장을 떠나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먼저 세례받으신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하는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빌립이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함이죠. 이것은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물론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곧 기쁨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침례회 소속 고향 행신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2015년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상가의 한쪽을 얻어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7년 만에 300명 정도 규모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 사임합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300명이나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저는
울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라고 느닷없이 광고 시간에 선포한 겁니다. 교인들은 듣고 깜짝 놀랐죠. 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김관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목회 철학을 볼 때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지금은 울산에 낮은담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개척하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목회의 신념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겠지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지만 결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은 알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게 더 안전한 길이라고 여겨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세례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습니다. 하던 것을 정리해야 하고 새롭게 해야 할 때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도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길이 오히려 나에게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세례 받으신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에 드디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재무장관인데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에티오피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빈국이죠.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6.25 때 참전 용사를 6천 명이나 보내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관계가 있는 나라죠. 고마운 나라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고급 관리자가 넷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왕은 그 당시 아만디 테레라고 하는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왕을 모시는 그 남자 신하들은 이 여왕의 성적 안전을 위해서 거세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넷이가 대륙을 건너서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심에서만 가지고 이 길을 왔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국의 재무 담당을 하는 그런 사람이 수개월이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위험한 여정을 허락하지는 않았겠지요. 이 에티오피아 왕국은 솔로몬 왕을 찾아온 시바 여왕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에티오피아는 예루살렘 공식 절기에 이렇게 공식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즉 내시는 이 공식 사신으로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내시도 이 여정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시가 구도자로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빌립이 이제 수레에 다가가서 보니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레에 앉아서 말씀을 펴고 이사야를 읽는 이 내시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빌립이 그래서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읽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기쁜 길을 여는 사람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 한 사람과 만남을 위해서 빌립을 부흥의 현장에서 빼내오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 빌립이 꼭 필요한 것이겠죠. 내시는 자기 인생에 불쑥 찾아온 이 낯선 남자를 물리치지 않고 옆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내 옆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모르는 사람을 내 옆자리에 앉힌다는 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러나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편한 것 같은데 당장에 궁금한 것 때문에 그를 맞이하였고 빌립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과 만남은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내 옆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뭔가 답답하여 내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길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옆자리를 내어드림으로 가려고 했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불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옆자리를 내어준 것도 은혜였고 또한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진정한 빌립 같은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 진정한 빌립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옆자리를 여러분들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별 생각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내 옆에 계신 주님께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빌립 되시는 주님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쁜 길을 여시는 분으로 여러분 옆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앉아 계셔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기쁘게 여시려고 주님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거죠. 이제 여러분은 자리를 내드렸으니까 궁금한 것은 누구께 여쭈어요? 주님께 여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여쭈면 주님께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러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시도 이 빌립을 만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양의 죽음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빌립에게 들은 거죠. 내시는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몰라서 가슴이 답답해 왔는데 왜 도대체 양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까? 그리고 그 양은 왜 불리한 재판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내시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내시가 듣게 되는 겁니다. 내시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지금 내시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거리낌이 있느냐? 자, 그럼 이제 내시는 세례만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이제 내시에게 세례 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없음이죠. 없음. 그 어떤 기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빌립이 세례를 베풀면 되나요? 거기 37절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 하단에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본에라고 하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원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구절이 왜 원본에는 없을까요? 이것은 이 공백의 구절은 나의 음성으로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우리의 음성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의 음성으로 함께 채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빌립이 말한 대로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본인의 음성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음성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은 악한 것들이 떠나는 고백이며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길을 기쁘게 가게 하시는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례가 두 가지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는 내 옆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내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자기 고백이지요. 자, 이렇게 세례는 자리를 내어드리며 또한 자기 고백입니다. 이제 39절, 4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곳에서도 빌립, 저곳에서도 빌립, 이 빌립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지중해 해변 그 도시를 따라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그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며 올라가고 마침내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세례받은 성도님들도 기쁘게 길을 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 머나먼 여정이지만 진정한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저 내시의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39절 하반절을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면 누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립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제 빌립이 내시 앞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자기를 깨우쳐 주었던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지만 이제는 그가 없이도 언제나 내 옆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기에 놀라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후 내시가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복음 가운데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 이 내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립과 같이 기쁨의 길을 열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주후 330년에 세계 역사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로마보다도 앞섭니다. 이 에티오피아 에자나 왕 때의 일로 영국은 5세기에나 그렇게 했고, 그리고 독일은 7세기, 미국은 17세기, 우리나라는 1885년이 되어서야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주 330년에 이미 그것을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부흥의 현장을 벗어나 광야의 길에 딱 한 명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한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쁘게 가는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과 먼저 세례받은 자들이 이제 기쁨의 길을 여는 마음으로 어디든지 달려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쁘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잠깐.